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그래서 그 씨앗이 성장하여 마침내 나중에는 보이는 것으로서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또한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천국이 마음속에서 많이 성장하셨나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보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정말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성전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 또 장엄한 성전을 자랑한다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계속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을 보고 외형적인 삶을 살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을 좀 더 마음을 크게 충격을 주고 좀 깨우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것,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이 성전이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 기록하진 않지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정말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무너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세상 끝에 그냥 종말 때에 일어날 일 아니겠는가?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나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아마 마음에 말을 못하지만 큰 충격을 삭히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길을 가게 됩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까지 이 동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걸어서 나오는데 멀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높지도 않아요. 언덕 같은 곳입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나 딱 저 아래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그런 참 아늑하고 아담하고 좀 뭔가 이렇게 친근한 그런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장소고 또한 자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앞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고스란히 다 보이는 곳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막 정축 개보수를 해가지고 약 한 48년 동안 지은 것이라 정말 잘 지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화강암 예루살렘에 많이 있죠. 그 화강암과 대리석, 그다음에 검장식으로 만들어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이게 저녁 항원의 그 빛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영롱함이 느껴지는, 신비함까지도 느껴지는 정말 신성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나오는 그런 아름답고도 장엄한 그런 하나의 성전의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 화강암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이스라엘 집들만 보아도 그러는데 성전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고스란히 보이는 그 자리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주여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곧 30년, 40년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처절하게 복수하듯이 그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로마 군사가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격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시죠, 인자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바로 지금 그 앉아 있는 그 자리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그러니까 쫙 갈라진 것이 말이에요. 아셀이면 이스라엘 제일 북단 지역 지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 한꺼번에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 땅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은 그냥 확 북쪽으로 옮겨가고 이 땅은 확 남쪽으로 밀려나니까 막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엄청난 지진과 어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다 떨림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는 지상 재림하게 될 것을 이 스가랴 선지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모습, 영롱한 모습에 취해 있고 그것을 자랑할 마음이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 아닌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이 자들에게 이 천국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참된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인가, 또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마치 설명하듯이 주님께서는 이제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 다음 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로부터 또한 계속하여 너희가 그 때가 되게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을 것이다. 절대로 조심하고 경계하라.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또한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세에 이를 일들을 참 대략적으로 순식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가 다가오게 되면 사람의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세의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대략적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징조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로도 제자들이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그의 영 안에서 불러내시고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계시록을 적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그것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다 이 본문 말씀, 이 말세 징조와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세의 사건들과 그 징조들의 그 순서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그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시니까요. 틀릴 수가 없어요. 대충 말씀을 해도 그것이 절대로 순서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이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이런 사람들의 미혹인데요. 계시록 6장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미혹을 또한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흰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을 탄 자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인을 누가 뗐습니까? 예수님이 떼셨잖아요. 어디에 써요? 하늘에 했어요. 보좌 앞에 했어요. 천사들 앞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했어요. 뗐잖아요. 그 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또 내려오시냐고.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다 이것이 마치고 지상 재림하실 때 또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정말 주님은 그때는 흰말을 타고 오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미리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사단에게 받았겠죠.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onquering, 계속 지금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있고, 그리고 and 또 이기려고 하더라. might conquer, 그러니까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벌써 정복했고, 누구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는 이미 뭐 싸울 것도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이 적 그리스도 또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정복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이제 돌아서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러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죠?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안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택하신 자들은 넘어갈 것입니다. 일부는 안 넘어갈 수 없도록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 미혹되어서 넘어갈지라도 반드시 또한 돌아올 것입니다.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요. 너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코앞인데요. 그런 엄청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해하게 되고 엉뚱한 신앙의 길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채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또한 말미에 그를 다 세우시고 또한 구원하시겠지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죠? 미리 말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 넘어가지 말라. 그런 부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돌림받고 모든 성도가 다 혼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말할 필요가 있나요? 가만히 계시면 다 될 텐데요. 주님이 다 건지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단위로 다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높은 자리에 못 있어서 그걸 못 고치고 있는데요. 고쳐야 되는 부분.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받는 사람은 나중에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을 다 통과할 것입니다. 고통을 다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미리 말한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가 되고 많은 표적과 큰 기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눈을 가리고 오히려 귀를 막고 오히려 거기서 떠나가고 믿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표적이 나타나고 성경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보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걸어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막 번개가 번쩍하듯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상한 쫓아가지 말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되면 될수록 표적을 우리가 더 멀리 해야 되고 기적을 더 멀리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첫째 인을 떼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게 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는 곧 대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 수년 내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서 일어날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진짜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진짜 거짓 선지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진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짓말로 세상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이 진짜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요.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나요? 엘리야가 기억나지 않아요? 이야, 엘리야가 했던 성경적인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속지 말라, 믿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그 손으로 세운 그 우상이 신기하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짐승을 경배하게 강요하고 적그리스도를 또한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강요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것을 한다고요? 첫째 인을 떼게 되면. 언제라고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까? 정말로 대환란이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표가 된다는 것을, 또 가장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먼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큰 표적으로 미혹하겠죠. 그럴 때 무슨 성도들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아마 의도적으로 저버릴 수도 있겠지만 알지 못한 채 미혹되어서 저버릴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락이 아니고 미혹되어져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배도하는 일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적인 배신, 우리가 얼마나 참 실감나게 영화와 같이 보고 있잖아요. DC의 스왑프, 그 늪을 확 물을 빼고 나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했네? 정말 놀라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가 되게 되면 배도하는 일이 나는데, 아니, 저렇게 위대한 분이, 저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부터 이 천국이 자라나야 돼요. 씨앗이 자꾸 자라나서요, 내 마음이 확 천국으로 지배당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준비되어져야 그때는 다른 어떤 유사 사이비 천국이 오고 사이비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로 이하의 말씀,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적 그리스도를 그냥 말씀의 검으로 다 패하고
심판하고 가두시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이제는 비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는 자 때문에 그냥 비밀스럽게만 움직이고 역사하지 확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림자 정부잖아요. 세계 정부죠. 신세계 질서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조직, 그 사람들이 Great Reset 한다는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우리가 인터넷에만 치면 막 쫙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조직, 거기에 속았던 글로벌리스트,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의나 헌법이나 뭔가 어떤 정당 이념이나 어떤 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의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초국가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범죄 조직입니다.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다 알아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그런 어떤 좀 더 자세한 각설이나 가설이나 주장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은 다 믿을 것이 못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세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고 그대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아갔어요.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말이에요.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것이 역사했고 존재했고 이제는 그것이 전 세계를 발전한 초국가적으로 이제는 막대한 방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은 다 알고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막 그냥 공개적으로 탁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런데 그 막는 자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는 자가 누구실까요? 성령이시겠죠. 그 성령이 또한 사용한 어떤 사람이나 도구일 수도 얼마든지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원천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동기와 시작은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이 되면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을 옮기실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탁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옮기고 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사들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저 지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런 시대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대환란의 기간이고 바로 그때가 적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는 옮겨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 위에는 오직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만이 그 성령을 공급하고 간정하는 등대요 또한 어떤 감람나무로서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첫째 인을 떼게 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고 또한 사회 현상이고 국가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그냥 싸우는 전쟁 상황,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얼마나 전쟁이 심각하면 큰 칼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바로 이런 전쟁 상황을 계속하여 부연하여 상황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세징조로서 딱히 이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그때 그 지진이고 그 기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애매하더라.
지진과 기근은 항상 있어 왔고 옛날서부터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 그러니까 뭐 지금이 말세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때가 되게 되면 보는 사람들마다 이때를 두고 그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분명히 의심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큰 기근, 큰 지진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그 저울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러니까 너무 기근이 심각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 또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던 것보다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온역도 일어날 것이다. 온역은 전염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실감 있게 지금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게 되면 진짜 정말로 온 세상 위에 온역으로 그냥 정말로 지금도 괴롭고 빨리 끝나고 빨리 회복되고 정상이 되기를 우리가 참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게 되면 그냥 온 세상이 지진, 기근, 온역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뭔가 조금 좀 병든 색깔이잖아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탁탁탁 쓰러져 넘어져 죽으니까 그냥 엄부 그냥 뒤에 그냥 수거함에다가 탁탁탁 모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그 4분의 1이 그때 다 죽어진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엄청난 사망, 엄청난 그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참 독특한 말씀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나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굉장히 흉폭한 짐승이 나타나는가 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흉폭한 짐승을 상상을 해도 없어요. 사자, 호랑이, 표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들어서 아이고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짐승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스가 어디서 나왔죠? 박쥐에게서 나온 거예요. 메르스가 어디서 나왔죠? 낙타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양 고양이에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백신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원숭이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어떤 또한 재앙이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때가 되어지면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륙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말 때문에 나 어떻게 살고 저도 큰일 났네. 나 덜림받기 어려울 것 같고 아이고 살긴 살아야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예 마음을 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전에 덜림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는 게 더 쉬워요. 견디는 것보다 살기보다 말이에요. 8절 말씀 우리 봉독하신 말씀 돌아갑니다. 본문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산모의 산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birth pain,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난이 우리는 엄청나게 두려운데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계십니까? 산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모가 가지는 그 산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통은 물론 아프고 괴롭지만 사실은 출산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좋은 기쁜 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적에는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작은 정말로 기뻐할 일이고요. 이 일이 시작되면 왜요? 곧 출산을 맞이하게 곧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 세상에 어둡고 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 담아서 정리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환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환란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우리겠지만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겠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10절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의 가족 일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신고하고 잡아주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10절 이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여기는 성도들 가운데 배도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게 시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가족을, 자기 성도들을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누가복음 21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6절 이하의 말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이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같은 성도가, 같은 가족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는 아니죠.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딱 보호해 주셔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대환란을 통과하더라도 이런 은혜를 얻을 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작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소망 붙잡느니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환란 전에 첫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여러분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성도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도죠.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이 멸망을 받을 가정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남을 그가 멸망케 할 가정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한 그 존재가 아주 멸망시키는 그의 모든 그냥 파괴자의 어떤 본성에 있는 그런 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겠어요? 적 그리스도겠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바돈 멸망이요 파괴란 뜻이요, 아볼론 이것도 파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단의 영으로 풀 장착이 되어져서 말이죠, 믿는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는 자를 옮기시기까지 했으니 누가 감히 적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살아남고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성소의 지성소를 얘기하죠.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우상을 딱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속에서 비밀이 활동하고 역사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세계 정부를 만들어 왔는데, 사실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 왔던 그 중심 자리에는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교가 있다고 말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이것을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속임수로 탁 찬탈을 하고 그냥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일순간에 자기의 손아귀에 쥐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유대교마저도 다 능멸하고 이제는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자기가 다 우상을 딱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대항하지 않겠어요?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정없이 유대인, 유대교, 하나님 소리를 내는 사람들마다 학살하는, 파괴하는 정말로 파괴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세의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되게 되면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봉독했던 24장 본문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도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는 아이 뵌 자들 또한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를 하되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할 만큼 이 날이 얼마나 흉폭하고 얼마나 파괴가 강력하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단 종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성도는 이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장에서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과 청함받은 자가 있고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두고 이는 수족을 묶어서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면서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택함 받은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고 들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중에 이제 들림 받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분노를 그대로 다 쏟지 않게 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강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 중에도 그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미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말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거든. 그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지요. 가지가 말라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그것이 무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무성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의 1,000만 가까운 상주 인구가 국민들이 지금 생겼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몇십만밖에 없던 그런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에는 이제는 1,000만 가까이 지금까지 그 나라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니 여름은 오바다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는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선 거는 여러분 이건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조금만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딱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역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이 강팍해진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정말로 놀라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시대를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이 그 이유를 그 말씀 속에도 여전히 담아두고 계시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사실 필요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해야 될 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시대를 못 깨닫는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데 마시는데 그리고 너희가 장가가고 시집갈 일상적인 삶을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여러분 올인하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일상생활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지 말게 하시길 바라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상생활을 살아.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 깨끗해서 좋긴 합니다만은 나는 속으로 이거 다 청소하느라고 아마 매일매일 하지 않겠나. 그럼 매일 청소하면 언제 기도하죠? 좀 적당히 좀 이렇게, 그렇다고 더럽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적당히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인이 같이 매를 갈고 있으되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부류 외형적으로 똑같은데 일상적인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질 못해요. 뭐가 다른 것이죠? 뭐가 그 속에 다른 것이죠? 그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면의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서 그 내면이 천국인가 아닌가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면에 천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내면의 천국을 아직 형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들림받고 못 받고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된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급격하게 이제는 자라서 마지막에는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비유를 하시면서 늘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룩한 주님을 도적에 비유하시는가? 왜 이 나쁜 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주님을 비유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이 도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도적은 그 집안에 아무나 훔쳐가는 게 아니고 가장 귀중한 것을 훔쳐가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어느 때 알지 못하지만 오셔가지고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가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귀중한 것이 될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 마음에 천국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훔쳐가실 만큼 귀중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훔쳐가실 만큼 귀중한 어떤 것을 지금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고 그렇게 3년 반을 같이 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그 감람산 앞에서 앉으셔서 저 휘황찬란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준비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곧 하늘에서 인을 때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된 자로서 천국을 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커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